됐나요? 예,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다고요? 놀랍고 놀라워요. 인정하시죠?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다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는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자가 각각 다르니 꼭 예언이면 믿음의 본질대로, 꼭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꼭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꼭 구제하는 자면 구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다스리십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요, 주 안에서 한 지체라는 제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우리 모두는 한 지체에 불과한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와 서신서의 차이는요, 서신서는 그냥 그대로 성경을 읽으면 그대로 인정하고 시인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다시 해석할 필요가 없고요, 뭐 이렇게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설명해 주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고 해석해 주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막 살을 붙이고 또 뭐 예화를 갖다 붙이고 간증을 갖다 붙여서 본문하고는 좀 동떨어지게 설교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간단해요.
주 안에서 한 지체다. 그러면 우리 몸을 생각하면 됩니다. 몸을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쓰기까지는 왜 썼냐면 교회는 한 몸이다 라는 겁니다. 한 몸이에요. 근데 몸에는 우리가 여러분이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생물학적으로 우리 인간의 육체에는요, 생체 어떤 조직은요,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 저 크게는 세포와 조직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고 말을 해요. 그 의과학자들의 이야기는 세포가 있고 그 세포가 조직을 이루어서 우리 인간의 몸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능들이 정상적으로 움직이면 건강한 사람, 정상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면 병든 사람, 약한 사람, 연약한 사람 이렇게 우리가 갖다 붙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육체는 육안으로 보여지는 기능이 있어요. 육안으로 육안으로 이렇게 보고 알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거 있어요? 머리 우리 눈으로 보여요. 그렇죠? 머리. 그 다음에 뭐를 보여요? 가슴이 보여요. 그 다음에 뭐 있어요? 배. 오늘 잘 배우세요. 예?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머리는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의과학자들은 여기를 허리 위와 목 사이를 두 부분으로 나눠요. 하나는 가슴 부분, 그 다음에 그 가슴 조금 밑에는 배. 보여요. 그래서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손이 보여요. 그 다음에 발이 보여요. 이건 우리 육안으로 구별할 수 있는 기능들이에요. 그런데 이 두부라고 말하면 얼굴을 이야기하죠. 얼굴에도 뭐가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눈이 있고, 코가 있고, 귀가 있고, 입이 있어요. 근데 그 기능들이 다 다르죠. 또 이제 흉부라고 그러죠. 그죠? 흉부인데 흉부 안에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근데 이 안에는 뭐가 있어요? 심장과 폐와 식도가 있대요. 심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흉부라고 그러죠. 가슴 여기 상부 여기 이제 심장이 있어요. 심장의 기능은 아시죠? 그 다음에 그 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식도가 있대요. 그 다음에 복부에는 뭐가 있을까요? 간과 위와 췌장이 또 심장이 여기 있대요. 복부에는. 그러니까 이런 기능들이 이제 우리가 하는 건데 또 우리 기관을 이렇게 기능면으로 살펴보면요. 소화 기능이 있대요. 흡수 기능이 있고 호흡 기능이 있고 순환 기능이 있고 배설 기능이 있고 생식 기능이 있고 피부 및 골격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 그러니까 한 몸인데 각각의 역할이 기능들이 다 있고 조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 하나라도 망가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병 들어서 병원에 가야 돼요. 병원에 가면 돈도 들어가고 온몸이 다 고통을 받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기능이 잘 조화를 이루어서 함께 갈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 몸에는요 뭐가 있죠? 혈관이 있어요. 혈관도 눈에 안 보이죠? 혈관의 길이가 얼마나 될까요? 혈관의 길이가 몇천 킬로미터 될까요? 12만 킬로미터요. 대충 근서치에 맞췄어요. 혈관이 우리 인간의 몸의 혈관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그것도 세 가지로 나눠져 있대요. 동맥과 정맥과 모세혈관. 그래서 동맥에서 펌프질을 해서 정맥을 통해서 보내고 정맥에서 각각의 모세혈관으로 다 갔다가 또 모세혈관은 이 피를 한 번에 다 이렇게 모으는 기능을 해서 어디로 보내요? 심장으로 보내서 심장에서 펌프를 해서 우리 인간을 이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것처럼 교회도 한 몸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또 교회는 그의 몸이 되고 몸에는 지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그거예요. 다른 거 아니고 오늘 말씀에 보세요. 우리가 한 몸에 뭐를 4절의 말씀을 보면 한 몸에 많은
시체를 가졌어요. 제가 그래서 우리 인간의 생체 조직을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는 눈에 보이는 부분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눈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아, 왜 나는 참 맨날마다 맛있는 음식 보기만 해야 돼? 나는 왜 보기만 해야 돼? 그리고 코는 뭐라 그럴까요? 왜 난 냄새만 맡아야 돼? 입은 근데 너 맨날 먹기만 해? 너만 즐겁겠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입이 눈에게 야, 너는 맨날 보기만 하고 못 먹으니까 약을 먹지 매로?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 눈은 눈의 기능을 거기에 충실해야 돼. 그래서 보면 우리가 은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 가운데 여러분이 받은 은사와 달란트는 각각이 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요, 그 말씀이에요. 여기 3절에 보면 3절을 중심으로 보세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각 사람에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오늘 말한다는 사실을 은혜의 말씀으로 받으셔야 돼요. 각 사람에게 말하는데 어떻게? 마땅히라는 말은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설교를 어렵게 듣지 마시고 쉽게 하고 쉽게 듣자고요. 마땅히 3절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이게 오늘 주의 말씀이에요. 야, 다른 생각하지 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말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능적 그 역할을 잘할 거다.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글을 잘 쓰기도 하고요. 마치 우리 눈이 보는 일을 잘해 주어야 그것을 눈이 분별해져서 코가 냄새를 맡아가지고 이거는 먹을 수 있는 건 먹지 못할 것을 분별해서 입을 통해서 입이 들어가면 그것이 육체 안에 우리 오장육부에서 또 소화 기능을 통해서 흡수 기능을 통해서 호흡 기능을 통해서 다 해서 또 우리가 사람이 온전하게 건강하게 다니는 것처럼 교회의 기능도 교회도 그와 같은 조직이 되어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절대적으로 한 사람에 의하여 이끌려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말입니다. 한 사람의 조직에 의해서 이끌려가면 그것을 뭐라고 말하죠? 독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민주주의라는 것은,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은 지도자가 오래 가지 못해요. 푸틴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나쁜 사람이에요. 자기가 정권을 계속 아주 종신토록 잡으려고 저러니까 악수를 드는 것처럼. 마찬가지죠. 우리 이북의 것처럼. 그러나 민주주의는 4년마다 5년마다 교체가 돼요. 왜? 새로운 지도자가 와서 새로운 모습으로 일을 해서 교회도 순환 기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도 조직을 보면 시기, 질투 때문에 교회가 무너집니다.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왜? 시기하고 질투하다 보면 상대방을 뭐하게 되어 있냐면요, 반드시 원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원망은 원수를 만드는 겁니다. 시기는 다툼을 일으키고, 다툼은 싸움에서 원망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당연히 내가 할 일은 이거야 라는 것을 가지시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내게 주신 은혜의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활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제가 봤을 때도, 왜냐하면 이제 제가 이렇게 예배당에서 예배당 성도들과 함께 설교하는 것은 다른, 물론 지금 라이브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다른 사람에게 들으라는 것 아니에요. 우리 듣자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듣자는 겁니다. 우리 서인천 예배당 성도들의 약점을 제가 그래도 이제 3년 동안 하니까 누가 더 잘 알겠어요? 제가 잘 알아요. 파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정도 수정을 해 나가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 지식 풍부한 줄 알아요.
왜? 옛날에 과거에 우리 다 같은 성경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똑같이 공부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식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뭐냐?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능과 각자가 하나님께서 받은 믿음의 분량대로 지금 여기에서 사용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 그거를 우리는 빨리 회복해야지 우리 서인천 예배당이 부흥하고 발전하는 겁니다. 이걸 누가 와서 우리 위해서 일해주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이 그럽니다. 좋은 친구를 만나지 못해서 그렇다고요? 아니요. 좋은 교역자를 만나지 못해서 그렇다고요? 좋은 성도를 만나지 못해서 우리가 어렵다고요? 절대 그거 아닙니다. 좋은 친구를 만나려면 내가 먼저 좋은 친구가 되줘라. 좋은 성도들을 만나기 원한다면 내가 먼저 열심 있는 믿음의 신앙을 보여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누가 나와 사귀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서인천 예배당이라는 예배당의 몸이에요. 예배당이 지금 몸이에요. 여러분들은 각각의 지체예요. 저도 지체예요. 그래서 저는 지체이기 때문에 한 부분을 맡고 있는 겁니다. 제가 두 가지. 그러니까 제가 해야 할 일은 마땅히 목회의 일이고, 목회의 일이라면 뭐예요? 설교하는 일이고, 영혼들을 돌보는 일이고, 기도하는 일이고, 또 교회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있는가 없는가 고민하고 마음 씀씀이를 하고 이렇게 가지고 여러분들을 가장 편안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 군데가 병이 나면 그 기능이 회복이 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눈이 멀었어요. 눈이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요. 어떻게 다니겠어요? 이거 어떻게 다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가 눈먼 교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또 어찌 보면 팔 한 짝이 없는 교회가 되는 거지. 다리가 없어졌거나 팔이 없거나 입이 없거나 귀가 없거나 코가 없거나 지금 우린 정상적인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 자체도 그거를 빨리 회복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능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어딘 것인가를 찾아서 나아가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을 하라는 소리 하지 않아요. 지금도 우리 예배당에서는 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주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금요일날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요. 제가 3년이 지나가는데 우리 예배당 전체 한번 대청소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금요일날 한번 집사님들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앙 속에 얌체 신앙인이 되지 말자라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1년 여러분 시험 들지 마세요. 1년 365일이 가도 교회 와서 교회 청소 한번 안 하는 분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다. 이거 누가 지적해 주겠어요? 담당하는 목사가 지적해 주지 않으면 누가 지적을 해주고 수정을 하겠어요. 그래야 주님의 몸된 교회가 정상적으로 저 신길동이야 어떻든 뭐 김기동이야 어떻든 그거는 우리가 이제는 그것 때문에 예배 방해받는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참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그것 때문에 기도 생활 방해받지 않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는 데 지장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차라고 끌고 가가지고 함께 다닙시다. 함께 다닙시다. 왜? 그건 제 역할이고 제 책임이에요. 제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그거예요. 오늘 그래서 본문 말씀에 마땅히 내가 목사로서 생각할 것이 무엇이 있느냐. 마땅히 안수집 집사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 줄 아느냐. 마땅히 집사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 줄 아느냐. 그거 생각하고 저 다른 데 있는 거 넘나보지 말고 남의 것 간섭하지 말고 우리만 힘쓰고 애쓰고 달려가자라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믿음으로 모이기에 힘써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침에요. 5분 메시지를 제가 5시에 어떤 모 집사님이 그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도를 했는데요. 그거 5분 메시지 여러분에게 인터넷에 올려줄 때 그거 제가 준비하는데 1시간 걸려요. 왜냐하면 일단은 설교할 때는 현장 설교할 때는 기침을 해도 그냥 수정할 방법이 없어서 그냥 나가는데 그래도 유튜브로 준비해서 나가는 것은 하다가요. 제가 기관지는 좋은데 호흡하다가 가끔가다 막히는 경우가 있어서 성경 본문도 좀 긴 본문을 읽다가 이렇게 되면 다시
또 끝부분에 가가지고 아멘 하려고 하는데 또 이러면 또 다시. 그리고 이제 또 그 내용 있잖아요. 내용을 또 한 3분 거리거든요. 3분 거리를 쭉 이제 읽는데도 그냥 읽는 것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 설교, 그래도 반 설교 따라. 근데 이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시면, 여러분! 뭐 이렇게 해도 되는데, 혼자서 마이크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말입니다!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톤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소리가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또 한 부분 가가지고, 한 자라도 틀리면 다시. 한 자라도 틀리면 다시.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또 편집을 해서 이제 올려서 보내는 그게 보통 1시간, 어떤 때는 2시간까지도 걸릴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거 생각 안 하잖아요. 그냥 딱 한번 듣고 말아버리고. 또, 목사님이 또 이렇게 올렸구나. 에이 하고, 아멘!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친구자, 서산에 있는 친구가 있는데 제가 계속 보내줘요. 그 배꼽 친구인데. 보면 아멘해.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전화통화를 했어요. 야, 너 진짜, 왜냐면 제가 알거든요. 딱 보내자마자 아멘 하면 보통 최소한 5분은 지나야 되는데 딱 해. 그래서 야, 너 진짜 너 그거 듣고 아멘 하는 거냐? 아니면 그냥 아멘 하는 거냐? 그랬더니 처음에 성경 본문을 보내줄 때에는 읽는데요. 왜? 눈으로 보이니까. 그러니까 쉬우니까 보고 아멘. 그런데 이제 영상으로 보내주면 들어야 되니까 그래도 들은 것처럼 본 것처럼 해서 아멘을 먼저 누른다고 이실직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지, 야, 너 그거 내가 그거 5분짜리 만들어서 보내는 것도 1시간 내지 2시간 걸려. 그러니까 성의껏 좀 봐주고 내가 너 사랑하기 때문에 친구지만 하나님 앞에서 성도라는 것 때문에 보내주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지체예요. 그래서 우리 병들면 누군가가 돌봐줘야 되잖아요. 특별히 어린 영혼들. 우리가 이제 여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이 계신데 아들, 딸이 아팠을 때마다 여러분 손자, 손녀가 아팠을 때 그 마음이 더 괴로워요. 그건 가지의 가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면 나는 아버지는 농부시오 나는 포도나무야. 너희는 가지. 예수께서는 가지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가지가 잘 되려면요, 가지의 역할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그 나무의 줄기에서 물을 가장 힘차게 빨아들이는 그 기능을 어디에서 하는 줄 아세요? 막 뻗어난 가지가 그 힘을 다해서 마치 그 가장 끝부분의 그 가지의 역할이요. 그 힘을 그 과학자들이 실험을 했는데요. 어린아이들 있죠. 갓난아이들이 어머니의 젖꼭지를 빠는 그 힘처럼 그와 동일한 힘을 저 끝에 있는 가지가 저 뿌리로부터 물기를 불어올리기 때문에 그렇게 힘을 발휘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성들은 잘 알 거예요. 아이가 내 젖꼭지를 빨을 때 그 힘의 압력이 얼만큼 세다는 것 알잖아요. 그것처럼,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가지가 잘 되기를, 근데 가지가 잘 되려면 예수께서는 가지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가지에 붙어 있으려고 몸부림을 치라는 거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가지에서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너는 스스로 말라 비틀어져서 죽고 말 것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중심이,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왕이 예수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영혼의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부르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중심의 표대가 옮겨져야 됩니다. 어디 중심이 돼야 되겠어요? 교회 중심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중심이 되세요. 끝까지 남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열심하고 부지런한 것, 그것만 남는 겁니다. 세상의 부귀영화 물론 필요하겠죠. 이 세상에 우리가 육체가 살면서 필요하겠죠. 먹는 것, 마시는 것, 입을 것 다 필요하겠죠.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것은 다 없어질 것이다. 심지어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까지도 말씀하셨잖아요. 사도 바울로 보여지는 건 잠깐이라니까. 우리 인식하잖아요. 할렐루야. 보여지는 건 잠깐이에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인데 우리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영원한 것을 추구하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에 보면은요, 너희가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3장이요. 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오늘도 우리가 성찬을 할 터인데요. 자,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1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추었음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은요, 반드시 우리 주님이 내가 마지막 날 너희에게 올 때 내가 한 그 말이, 주님은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심판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근데 두 번째 오실 때는 심판하러 오십니다. 근데 그 심판의 기준이 뭐라고 배웠어요? 뭐라고 하세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그 말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그 말이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의 심판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패역하고 악한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하는 자는, 부끄러워하는 자는 나도 천사들과 함께 올 때 너를 부끄럽게 하리라. 오늘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여기에 부정할 사람은 여기 아무도 없으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주의 날에 우리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죠.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고 믿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를 요구하죠? 위의 것이. 위의 것을 끊임없이 찾아 나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거기는 누가 계세요?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계십니다. 이는 너희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누구에게 도대체 하는 말입니까? 누구에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누구에게 군면하고 누구에게 요청하고 누구에게 부탁하고 누구에게 지시하고 누구에게 명령하는 말입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바라봐라. 히브리서에는 믿음의 수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받아라. 예수 지금 어디 계신데요? 하나님 보좌에 계세요. 보좌에 계신 주를 알고 그가 다시 오실 날을 생각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힘들어도 육체의 소욕대로 살지 아니하고 안목의 정욕대로 살지 아니하고 영혼의 소욕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좀 더 성의껏 더 진솔한 마음으로,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의 생활의 중심이 되어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중심이 되어서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예수님께서 이때 내게 뭐라고 부탁하시고 말씀하셨을까, 예수 중심의 신앙생활이 교회 생활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생활입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에 올리는 말씀 중에도 성도에 집중해서 올리고 있어요. 성도가 해야 할 일, 기도가 어떤 것이다, 원론적인 것을 계속 올리는 것. 왜요? 이렇게 모였을 때 한 번 하면 공통적으로 한 번만 하면 되는데, 이제 모이는 숫자도 금요일이나 수요일 날은 제가 인정해요. 그러나 금요일 날은 얼마든지 나오실 수 있는데 믿음의 성의가 없어요.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이야기하지 않으면 누가 이야기하고 고면하겠어요. 성의가 없어요.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목사 앞에서라는 말은 잘 안 써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성의, 하나님 앞에 표출해내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저는요, 이 앞에 한 분이 계셔도 저는 설교해야 돼요. 10분이 계셔도 똑같은 설교해야 돼요. 100명이 있어도 똑같은 설교해야 돼요. 그건 제 역할이에요. 인원이 많고 적고 그거는 저는 상관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 저도 서야 될 때에 바로 저도 나중에 책망받아서는 안 되잖아요. 너 뭐 했느냐?
내게 맡겨진 영혼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다른 길로 갈 때 너 권면했느냐?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에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어떤 말씀이? 규모 없는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권계하라고 했어요. 규모 없는 자들을 데살로니가전서 한 번 더 보세요. 지난번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은요, 우리 같이 하자는 겁니다. 같이 협업하자는 겁니다. 여러분과 함께 디모데전서 예? 예. 디모데전서가 아닌가 보다. 데살로니가전서인가 보다. 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요. 네. 데살로니가전서 5장이에요. 14절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아멘.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이 말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도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너희 가운데 규모 없는 자들이 있다. 신앙생활을 규모 없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성경적으로 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권계하며. 누가 누구를 권계. 이건 우리가 세상의 지식으로서는 가르칠 수 없지만 성경으로 내가 먼저 된 사람이 먼저 권면하고 여러분 집사님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우리 가운데 용기 있게 그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분이 과연 얼마나 됐을까요? 집사님 우리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에요. 우리 기도하러 갑시다. 하나님과 대화해요. 집사님 하나님과 대화를 얼마나 하시나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서로 끌어주고 붙들어주고 권면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신앙 성장이 계속 올라가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해야 되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그 믿음이 있는 분들은 그걸 사용하세요. 목사는 잘못 안에서 잘못 이야기하면 성도들 시험 들어가지고요. 목사님 때문에 교회 못 나오겠다고 해요. 그러나 저는 감히 합니다. 이것을 자주는 못하지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이왕이 하는 거 잘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기도회에 나오세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약속한 거예요. 제가 많이 나온다 해서 자랑할 것이 아니고 자랑할 수도 없고 자랑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신앙을 함께 공유해 나갈 수 있도록 이제 모든 것들이 어려움부터 핑계댈 것이 없어요. 이유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은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 기도에 응답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야곱의 기도 응답받은 것, 두 번째는 모세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 세 번째는 여호수아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 지난주에는 한나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기도의 내용들이 다 다릅니다. 한나가 아기를 못 낳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좀 돌아봐 주세요. 그리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생각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런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나를 생각하세요. 나를 생각해 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돌보아 주세요. 왜? 아기를 못 낳는 서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나요. 들음에서. 자,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십시다. 시간이 너무 지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해야 할 마땅한 일을 나는 알고 있는데 그 일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자기가 해야 할 마땅한 일을 하지 않냐고 아내가 해야 할 일을 한다면 그 가정은 어렵고 힘들게 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눈에 보일 수 있어요.
그것을 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병들어갈 수밖에 없고 시들시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열심과 부지런으로 내가 감당해야 할 마땅한 일을 감당하며 주의 몸된 교회를 활성화시키도록 도와주옵소서라고 예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합시다. 예수여!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건성건성해서는 안 됩니다. 모르겠어요. 다른 교회는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 서인천 예배당 성도들이 신앙생활에 정말 열심히 해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우리 교회의 한 지체예요. 여러분이 눈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코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가축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코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손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발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발의 기능을 못하면 걸어가지를 못해요. 손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만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교회의 우리 서인천 예배당의 몸이 될 수 있어요. 몸의 한 지체예요. 눈의 역할을 감당해 주세요. 코의 역할을 감당해 주세요. 입의 역할을 감당해 주세요. 귀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남의 일 생각하지 마세요. 남의 교회 생각하지 마세요. 다른 예배당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 감당하도록 해주세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 내가 쉽서 감당하겠나이다. 온몸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감당하겠나이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각각의 기능을 마땅히 행해야 할 그 일을 생각하고 달려가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땅히 예배당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해야 할 그 일을 생각하고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군가가 우리 교회에 귀가 되어 있죠. 귀가 되었으며 누군가는 눈이며 누군가는 코며 누군가는 입일 것입니다. 누군가는 손과 발일 것입니다. 각각의 기능을, 각각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예배당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다른 예배당이야 무엇가 어떻다 할지라도, 다른 교회가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한 몸을 이루게 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 지체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숨 나옵니다.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시고 잔을 내어주시며 이 잔을 받아 마셔라. 이 잔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밥의 피라 말씀하시며 떡을 떼어주시며 이 떡을 받아 먹으라. 이 떡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몸이니 말씀하시고 순종하여 이 시간 성찬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다 성찬을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전하는 자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가서 나눠주세요. 자, 일단 바다만 놓고 계세요. 이 키트가 굉장히 비싸대요. 그래서 계속 이것을 못하고요. 이제 일시적으로 하는 거니까요.
이제 다 받으셨으니까요. 맨 위에 여기 막 투명이 있어요. 투명을 이렇게 띄세요. 조심스럽게 띄시고 그 다음에 전병을 이렇게 손으로 잡으세요. 잡으셔서 각자 입에다가 넣으세요. 네. 그리고 다시 밑에 뚜껑을 이렇게 따세요. 풀리지 않도록 조심조심으로 딱. 예. 자, 다 따셨으면 그대로 마시세요. 그리고 또 본인 그 책상 옆에 이렇게 놓으세요. 나중에 이제 수거해서 버리면 되니까요. 우리 잠깐 기도합시다. 성찬은 주께서 명하신 것입니다. 주에 오시는 그날까지 주 예수를 전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 시간 성찬을 한 나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함으로 주님을 전하는 자가 되게 도우소서라고 우리 다시 한번 가벼운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께서 명하신 대로 성찬을 마쳤습니다. 성찬의 의의는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 예수를 전하는 것이라 하였으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명령을 가능한 한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떠세요? 새롭죠? 한 2년마다 2년에 한 번, 2년 더 된 것 같으죠? 자, 우리 찬송가 51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이 찬송 많이 안 부르신 찬송인데 그 편곡이 된 건 가사만 바뀐 거니까요. 한번 같이 따라하세요. 알겠죠? 가난 사람 우리 나는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 인도하심을 통하여 마땅히 행하여야 할 그것에 대하여 책임감을 느끼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감당하기를
생각하며 다짐하며 들어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을 유신들에게 우리 갑자기 행할 바를 행하는 성도들이 지자라고 서로가 설계